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1950년대 미국 교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어트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중남미 에콰도르 이오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처음으로 이 백인들을 대하는 인디언들이 결국 좋게 보질 않아서 저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짐 엘리어트를 비롯해서 4명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각자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총은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자기들을 죽이려 오는 인디언을 향해서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선교학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짐 엘리어트와 그 4명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선교지를 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러 오는 그 인디언들을 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섬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자가 그 짐 엘리어트 목사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남편과 그 동력자들은 그것을 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또 남편의 뒤를 이어서 에콰도르에 가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과 추장을 만나서 얼마든지 당신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이오카 섬은 전체가 다 지금 복음화가 되고 그 죽였던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늘의 영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은 주님의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나,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10,000분의 1이라도 주의 고난에 동참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이는 성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저들은 양을 잡아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은 번제물로 태워짐으로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속량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계속 우리가 이런 제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버림을 당한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평생 70생애를 보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 친구는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의로운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주님을 버리셨을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 선지자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시에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된 줄 알고 등을 갖고 다녔다고 이 가경 베드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의 상징이고 이 죽음의 상징이고 지옥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까지 체험하시고 내려가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버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당한 고통을 내가 직접 당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 문답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느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느냐,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유하는 장소입니다. 휘장은 카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1인치 두께 이상 두꺼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데는 제사장이 300명이 동원되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다 멀리 있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대신 내 죄를 고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록 한국에 살지만 마음은 미국에 가 있고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비자를 얻었고 그리고 이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주님이 운명하시니까 성소 이정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동묘지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왜 그런가 하니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 그런 뜻으로 세계 갑부들이 바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분이 계시겠지만은 엄청난 돈 때문에 생각만 했지 가히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무덤이 열리면서 이 자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라 하지 않고 자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본 후에는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잔다고 그랬어요. 그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사실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부인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항상 하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도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십자가만 참으로 붙들고 사는, 항상 십자가에 눈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제니치는 러시아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하루 14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그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병까지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식구들은 다 흩어지고 매일 추위와 고난 속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분은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죽이면 죽여라,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일하던 삽을 내동기칩니다. 그거는 곧 나는 죽겠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는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 나는 힘이 없다 하면서 삽을 내동댕이 쳤을 때 그 옆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솔제진 앞에 그 막대기로 십자가를 끕니다. 십자가를 그리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후에 그는 미국에 건너와서 그 십자가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쓸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것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오늘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를 들면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은 다 국기가 십자가예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네 나라는 지금도 부강한 거예요. 유럽이 지금 경제 위기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는 오늘도 그 유로존에 있어서 경제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심, 이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때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십자가 자랑하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고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